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어떻게 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복마르려니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였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찬양을 통해서 영광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우리 추춘자 집사님, 조경숙 성도님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석천교회에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또 충분히 받아서 저들이 또 이제 석천교회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석천교회에서 가장 귀한 성도들로 아름답게 자리를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 일일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포중학교에 있으면서 그 로버트 실러 목사 교회 수정교회를 미국에 그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수정교회 딱 너무너무 교회가 아름답죠. 그런데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 뭐냐면은 강단 앞에 그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자연과 이 공간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특색 있게 보이더라고요. 답답하게 이렇게 지금 이걸 갖다 쳐놓고 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걸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밖에 있는 냉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가 차단해 놓은 거예요. 빛을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제가 냉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아유 저걸 갖다가 왜 이렇게 내려놨나 그것만 생각하다 은혜 못 받으면 안 될까봐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뭔가 막 다 풀려야 돼요. 풀리고 또 정립되고 막 이렇게 정리정돈되고 이렇게 좀 답답한 것이 없어지고 우울한 거, 근심스러운 거, 원망, 또 이런 짜증, 팍 화내는 거 막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점점 이 사그라지고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없어지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는 것들이 막 속에 있죠. 그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계속 붙어있네 요거가.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거가 오늘 메시지 속에 이제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목마른 거, 목마른 거, 씻는 문제, 불을 끄는 문제,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나는 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추춘자 집사님하고 조경숙 성도님도 우리 교회에 오늘 오셨는데, 이걸 우연하게 그 김문화 원사님이 이렇게 인도해서 그것보다도 주님이 여기로 보내셨다, 그런 어떤 필연적인 사건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따뜻하게 품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면서 우연히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꼭 만나야 할 사람을 찾아서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이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시킨 것도 꼭 만나야 될 사람이었어요. 꼭 만나야 할 사람에게 만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만남이었어요. 예수님이 만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따라와야 돼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려면 물리쳐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제가 오늘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가스불 켜놨는가 막 그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오로지 예배하는 데 집중하세요. 네. 주님은 섬길 자를 찾으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배고픈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는 살려주시고, 주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만난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 그 자체가 우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 속에서 수천 년 동안 계획하고 약속한 그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를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행로에 권하여 물을 마시려고 우물을 찾았다,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만날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가신 거예요. 무슨 우물물 마시기 위해서 거기에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우물물 마시러 갔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만나려고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물을 길러 온 시간은 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대, 정오. 정오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강력한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그 시간에는 안 나와요. 사람들이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뜨거워가지고. 근데 그 시간에 나오는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간 거예요, 몰래. 근데 예수님은 아셨죠. 그 뜨거운 햇빛 속에 물 길러 오는 그 여인을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그 여인이 남편이 5이나 두었고, 참, 그래서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어떤 남자가 하나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상종하지 말아야 될 유대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결정적으로 이제 잘못 나온 거예요, 그날은. 예. 그런데 앉아 있는 남자가 또 말까지 또 건네네요. 물 좀 달래요, 물 좀. 물 좀 달라 이거예요, 이거. 참.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그러면서 거기서 사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면 목도 마르겠지만은 뭐 때문에 물 달라고 했겠어요? 대화를 하려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주 건방지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물을 달라 하냐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된 선물이 나오는 거예요. 선물.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참된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은 자기 몸을 맡기고 숱한 그 남자들로부터 선물들을 받았어요. 보석, 반짝반짝 보석도 받고, 집도 받고, 옷도 받고, 화장품도 받고, 돈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미끼, 유혹의 미끼였어요. 여인은 인생의 만족을 추구했지만은 그 결과 더 깊은 갈증과 공허와 후회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 어떤 남자도 줄 수 없는 선물을 주기 위하여서 우물가에 서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물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뇌물이에요. 뇌물은 상대방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탐욕을 품고 상대방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뇌물을 받고 감옥에 간 사람도 많습니다. 뇌물 받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질은 거의 다 뇌물성을 띠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그동안의 이 선물들 다 뇌물성이었어요. 두 번째는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두 번째는 예물이에요. 예물은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예물.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물이에요. 굉장히 타산적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 속에서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요. 세 번째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에는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물질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선물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 그 선물 안에 내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겠지. 인간적인 그런 어떤 감정이 그 선물 안에 내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일처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합당한 그런 선물을 그 여인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얻을까? 무슨 유익이 있나? 이것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유익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유익이 없으면 멀리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그 여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남으로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선물을 받으셔요. 인간은 모두 다 곤고한 지경에 있어요. 나그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어떤 갈증과 공허와 허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허무감에 우리들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져도 만족이 없고, 먹어도 배부른 게 없고, 보아도 만족이 없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필요한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누굽니까? 수가성 여인, 그 옛날에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 여인으로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예표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선물을 주다. 그 선물이 뭐냐?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오늘 제가 말씀하신 생수, 이 생수를 참된 선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생명을 얻었어요. 자, 그래서 이 생수와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생수는 생명의 물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생명의 물. 오케이. 이 생수는 생명의 물이다. 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땅에서 수산하는 스프링 워터. 땅에서 수산하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삽니다. 그러나 그 물 먹어야 다시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가 있습니다.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물은 리빙 워터예요. 살아있는 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뭡니까?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닷물을 항해하면서 바닷물을 먹으면은 만족이 있습니까? 자꾸 먹어도 만족이 없잖아요. 더 갈증이 더 나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 그 항해사들이 바다를 항해할 때 그들이 먹는 물은 뭡니까? 육지에서 가져온 물이에요. 육지에서 가져온 물. 만약에 그 물이 떨어지면은 바닷물을 떠서 먹지 않습니다. 비 오기를 기다려서 빗물이라도 받아 먹어요. 바닷물은 안 먹어요.
바닷물은 먹으면 죽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바닷물은 안 먹어요. 인간은 이 땅의 것으로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명예를 얻어야 합니다. 출세도 해야 합니다. 성공도 해야 돼요. 이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생애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생애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시오, 생명이시오, 전부이신 예수님에게서 그 은혜를 받아 만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흔히 말하기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머니가 최고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러나 우리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음식을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입맛은 못 사요.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잠은 못 삽니다. 돈으로 필요한 것은 살 수 있지만은 보람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화장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음은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돈으로 향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에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전 세계의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배우가 있습니다. 케네디까지 벌렁벌렁하게 했어요. 그 생일날 초대를 해가지고 마릴린 먼로가 와서 노래를 탁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 케네디가 답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정치를 그만둬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만족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유서를 남기고 침대에서 인생을 끝냈는데, 나는 돈, 미모, 매력, 인기를 다 가지고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일 텐데 왜 이렇게 고독하고 슬플까? 그러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마음속에 공허를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갈증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은 그 자신은, 마릴린 먼로는 자신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또 바라보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는, 이 생수는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이런 것들로 휘말리는 사람들은 이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정결하게 하는 물이에요. 물은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몸을 정결케 합니다. 할렐루야! 몸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물은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돼지가 오염되었어도 비를 한번 이렇게 비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은 오염된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닦여집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루만 쉬지 않고 한 이틀 안 쉬면 냄새나서 좋아하는 사람 저리가 냄새나 하면서 막 저리 가라고 할 거예요. 저 방으로 가 저리 가라 씻고 와 하면서 막 저리 가라고 할 거예요. 냄새나니까. 특히 사람에게 나는 냄새는 고약해요. 여러분들 그 썩은 냄새 중에서 가장 고약한 냄새가 무슨 냄새 알아요? 송장 썩은 냄새예요. 그건 이 염할 때 만지면 지워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독한지. 몸속에 있는 이 독소도 물이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것은 아무리 씻어도 생명을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씻어줘야 돼요. 속사람을 씻어야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그 생수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속사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물의 우리 몸의 한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요. 수분이 적어져요. 이렇게. 특히 또 연세 드시면 물을 안 드시려고 해요. 자꾸. 물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 살결도 그렇고 얼마나 보들보들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조금 있으면 봄이 되면은 물이 오르면은 그 나뭇잎 그 하나는 아주 연한 그 녹색 너무너무 좋아요.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그 연한 가지 아주 부드럽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고목은 어떻습니까? 물기가 없어요. 메말라 버려가지고 물기가 없어요. 그래서 썩어버립니다. 고목은 물기가 없기 때문에. 고혈압은 혈관이 굳어가는 거예요. 결국 혈관이 적어져가지고 그게 고혈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간경화, 간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심근경색, 심장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고혈압, 간경화, 심근경색이 있습니까? 물은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이 모든 병은 성인들에게 다 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생수를 마셔야 돼요. 우리의 속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 오셔서. 자, 세 번째는 이 생수는 불 끄는 물이에요. 불 끄는 물. 물은 불을 진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그 불이 꺼져야 할 불이 있고 끄지 말아야 할 불이 있어요. 세상의 빛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따뜻한 열을 내게 하는 그 불은 꺼져서는 안 돼요. 동력을 공급하는 불은 꺼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세상을 상처를 내고 재산을 막 다 태워버리고 없애야 하는 그런 불은 꺼야죠. 빨리 꺼야죠. 밖에서 타는 불은 피할 수도 있고 소방수가 가서 끌 수도 있고 사람이 물로 끌 수도 있지만은 내 속에서 이 타는 불은 남이 못 꺼줘요.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 막 이 속에서 막 불탄 사람 있어요? 속에 막 이글이고 막 불타잖아. 막 그냥 혈기가 막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막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 꺼요. 뭘로 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생수를 마시는 방법 중에 하나 방법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막 화가 막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났을 때 주 예수님 부르시래요. 그러면 주 예수님이 막 그 생수를 뿌려가지고 꺼버리는 거예요, 불을. 근데 목사님 화나는데 무슨 주 예수가 나와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 예수님을 불러야 돼. 목사님도 화나면 한번 불러요. 그때 주 예수가 나오겠는가? 욕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이야. 우리 속에 많은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나를 상처내고 가정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온통 병들게 하는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정욕의 불이 막 타오르고 미움의 불이 타오르고 분노의 불이 타오르고 혈기의 불이 타오르고 감정이 막 불이 타올라가지고
이런 불이 타오르면요, 자기 자신도 손상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손상시켜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들어버려요. 그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면 내 속에서 타오르는 불을 꺼야 돼, 꺼야 돼. 거룩한 생명의 그 생수가 임해야 돼. 그런 순식간에 꺼트려 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속에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그 생수로 불을 꺼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우리 심령 속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모든 불을 꺼버리고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이물질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서 부드러운 영성,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생수, 그 생수를 오늘도 참된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 참된 생수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마실 때 제가 맨 처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싹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주님을 믿는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가를 그때부터 알게 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 사마리아 여인에게 공급했던 생수, 그 생수를 우리에게도 공급하여 주셔서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선물 생수를 마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